오늘 제목이 뭐죠? 그, 네. 여기서 표지란 말은 뭐냐면요. 그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우리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표지예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표지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대답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외적인 표지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조금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 아마 이 정도 우리가 대답할 거예요. 이런 예, 무난한 대답이잖아요. 얘는 뭐 특별하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난한 거예요. 또 우리의 이런 지금 이미지가 된 거는 뭐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런 귀한 이런 이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 이 똑같은 질문을요 불신자한테 던져봐요. 불신자들에게 세상 자연인들에게 던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을 어떤 대답이 올 것 같아요? 아마 좋은 대답 별로 안 올 거예요. 예.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저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상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맞아요. 맞는 거 상당 부분 맞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곧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을 얘기할 때, 교인을 얘기할 때 없는 것 말하지 않아요. 좀 더 과장하거나 좀 더 자기 상처받은 걸 좀 강조해서 얘기할 뿐이지 특별히 없는 걸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날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결국 교인, 그리스도인, 교인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퀄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인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과 그러면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 성도는 달라요. 교인과 성도가 다르다고 하는 전제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신분이에요. 이 신분은 사회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여러분 명함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명함에다가 성도 누구누구 써갖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도 주고받고 하면 전부 다 우리 이상한 사람을 볼 거예요. 왜요? 성도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풀네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다 우리 이제 한자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뭡니까? 기독교인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닌다, 어떤 교회 등록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교회에 다니는 것은 외적인 표지는 돼요. 아, 그 사람은 교회 다녀, 교인이야, 어느 교회 소속돼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같지 않은 데는 비극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이게 같았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과 성도는 같은 개념이었어요. 교인과 예수님의 사람은 같은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망가졌습니까? 바로 기독교가 압박받고 탄압받고 그게 사회에 비주류로 그렇게 고통받을 때는 그런 일 없었어요. 왜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다녀야 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380년에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로마 정부의 국교로 공인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는 정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교회를 몰려든 거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일종의 특권이 된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는 모든 생활에 유익함과 편리함을 갖다 주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부터요.
바뀌는 거예요. 왜요? 예전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고백한 자들, 목숨을 내걸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아니에요. 교회 소속만 되면 전부 다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비극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교회 교인이라고 다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성도잖아요. 영어로 세인츠, 세인츠. 카톨릭은 세인츠를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인은 그들은 숭배 대상인 거예요. 성인은. 그럼 뭐예요? 우리 성도는 이런 개념으로 카톨릭의 개념을 차용해 본다면 우리는 성도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인 거예요. 존경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왜요? 우리의 도덕관념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활 규칙이 자연인과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사업할 때 똑같이 탈세합니까? 좀 덜하겠죠. 그리스도인 직장생활 할 때도 조금은 다를 거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자기의 양심을 찌르잖아요. 뭔지 몰라도 자기 양심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의로운 삶을 쫓아올 자들이 이 땅에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겉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겉모습이에요. 좀 더 도덕적이다, 좀 더 의로워 보인다, 좀 더 생활 규칙이 좋다, 좀 더 착하다, 이런 건 뭐예요? 그냥 겉모습인 거예요. 저 사람 겉모습이 그렇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겉모습 가지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한 사람이 지금 우리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고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특히 로마 교회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부 다 개척한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전부 다 알잖아요. 성도가 누군지 자기가 전부 다 가르치고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고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러나 이 로마 교회는 달라요. 바울 사도가 가본 적도 없고 그곳에서 개척하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예요. 그 로마에 교회가 자생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근데 과거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처럼 여의도 수목원처럼 이렇게 80만 명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규모가 아니에요. 뭐예요?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3, 4, 5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저 가정 이 강당 저 강당 빌려 갖고요. 이 동네 저 동네 빌려서 아우라를 빌려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발적인 모임이 로마 교회 안에 수십 군데 모르죠. 수백 군데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그들로부터 지금 요청을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어디서 고린도에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한 것은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보면 두 개가 있어요. 그리스의 발칸반도와 이 아래 펠로폰네소스 반도 있는데 그 두 반도를 연결하는 그 지점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예요. 고린도에는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오고 가는 모든 배들은 고린도의 항을 지나다녀야 돼요. 고린도가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융성합니까? 육교적인 위치니까 그런 곳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계속 목회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 로마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들 지금 모여 있는데 저 사람들은 중구난방입니다. 제멋대로입니다. 왜요? 로마라고는 제국 자체가 어떠냐면 로마 제국은 바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예요. 제국이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졌다고 시오노 나나면 얘기합니다. 자, 그런 거대한 제국에서 특별히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구성원들 보면 아주 많아요. 거기 보면요, 바로 로마 사람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고요, 노예도 있고요, 해방된 노예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상인, 군인, 그리고 일부 귀부인들도 있어요. 귀족들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주장이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사람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누가 리드해요? 교회를 리드하는 것은 바로 성경인데, 바로 말씀인데, 지도자인데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중구난방이잖아요. 백가쟁명이에요. 그럼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를 힘 있게 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바로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끌어가니까 어떻게 이들은 율법을 잘 알죠. 구약을 잘 알죠. 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는데 이들이 제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점점 그 교회 형태가 겉 모양은 예수님의 교회인데 속에 있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회 교리와 교육은 뭐예요? 모세를 닮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회당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바울이 듣다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설립한 교회는 아니지만 저 교회가 지금 저렇게 놔뒀다간 저 교회가 완전히 지금 이교화될 수가 있고 저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성장을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목회하는 도중에 그 바쁜 시간 짬을 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로마의 성도들아 하면서 쭉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그럼 쓰면서 그 로마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앞부분의 내용은요.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를 지켜 나가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몰라 가지고는 너희가 교회가 존립할 수도 없고 교회가 앞으로 어떤 형태를 갈지도 너희가 지금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복음이 명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앞에 복음 부분을 얘기하고 뒷부분은 뭘 얘기합니까? 뒷부분은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그 사건이 복음이에요. 이 사건이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왜요? 왜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의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 사실이 당시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자기의 죄로 인하여 거기서 사형당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로마 사람들 로마는 뭐예요? 제국의 수도고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니까 거기는 가장 평화로운 땅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 거기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는 자기의 스스로 죄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가 죽은 것은 맞다. 죽었지 왜 죽었느냐? 그는 자기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랑 무관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은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너희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로마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풀어나가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전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정을 갖고 가요. 이거 설명은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을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이 사람을 누가 붙여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붙은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 호칭 아무한테나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내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있다. 사내린 공의의 회원이다라고 해서 붙는 이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붙이는 영광스러운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한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난 너희를 잘 모르지만 지금 너희들의 구성성도 모르고 너희들이 신앙 고백을 들어보지 않아서 너희들 잘 모른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기를 너희들이 원하고 하는 너희를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너희 부름 받은 사람이야. 다른 말로 할게요.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바로 성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너희들은 연관이 있다. 이 얘기를 이 신생 로마 교회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다 각각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이름 가지고 평생 살아가요. 그리고 무덤에도 그 이름 적혀져 있어요. 낙골담에다 보면 그 이름 적혀 있어요. 왜요? 그 이름 없이 낙골함이 100개, 1000개 있어봐요. 어떻게 찾습니까? 번호만 쭉 매겨놓으면 어떻게 찾아요? 몰라요. 예. 자, 죽어서도 이름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어서 낙골함이 쫙 있는데요. 가면 그분들 이름이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이 계셔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죽어서도 자기 이름이 없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식별교가 있잖아. 자기 이름이라고 식별교가 있어요. 이거 갖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별기호 말고, 근데 이 식별기호는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그리고 몇몇 아는 사람만 불러주고 그걸로 다 이제 묻히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바로 우리 부모가 붙여준 호칭이 아니잖아요. 이 호칭은 예수님이 우리가 붙여준 호칭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가 붙여준 호칭 있고 그동안 예수님이 붙여준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긍심이고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름으로 갖고 도대체 무슨 변별력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이름을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냔 말이에요. 못 알아줘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인 이거 하나 갖고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힘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앞으로도 어떻게 돼? 계속 불러요. 우리가 중간 상태에 있는 낙원에 가서도 성도라고 불림받고요. 최종 상태인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성도로 우리는 호칭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성도는요. 그래서 세상 자연인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내적인 그런 표지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 예수님 믿는 사람, 너희가 로마 교회 사람, 너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이거 세 가지 정도는 구별된다. 이 세 가지가 구별되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자연인과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내적인 표지가 자기한테 없는 자들은 다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거예요. 교회를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자기가 서 있는 위치와 자기의 좌표를 다시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세요.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개념이 세상 사람에게는 없어요. 무슨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내가 그냥 내 거래처와 아니면 가족과 내 지인들과 내가 화목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그들은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와닿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들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한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다. 이게 우리는 와닿아요. 자, 보세요. 화평이라는 것은 두 인격 간의 조화예요. 두 인격 간의 하모니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인격적인 만남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화해고 화목이고 평화예요. 자, 믿음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된 자로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게 니네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니네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인데 답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화해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 우리가 바로 화목되게 하려면 중간에서 제사장이 바로 화목제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화목제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구약의 정신이잖아요. 화목제물로 계속 소와 양과 염소를 계속 태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 화목제물을 드리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의 제사는 계속 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그러나 바로 이것을 담당하러 오신 바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설명한 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바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죽으신 거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거기에는 바로 내 이름이 있고 너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성도들 모든 이름이 거기 다 들어있다. 그 모든 죄를 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거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해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가 저기서 예루살렘을 죽었다, 사형됐다, 이게 감각이 없었다가 이제 보세요.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남의 얘기가 이제는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계속 화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보세요.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또 골로새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에 또 바울서도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멀리 있었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왜 이거 없었다면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한평생 잘 살고 어서 왕으로 누리고 살다가 어서 죽으셨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자기 인생 살다 간 거지 화목제물로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태워서 죽은 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속 화평 화목 나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보세요. 이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하셨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인을 얼굴을 맞대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된 사건이에요. 화해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화목은 화해, 화목, 화평, 평안 다 같은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하나님과 화목되면 어떻게 돼요?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돼요.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돼요. 이런 분들 계셔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요, 자기 자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계셔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자기를요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암세포가 우리의 건강한 세포를 뜯어먹듯이 자기를 계속 공격해요. 이런 사람은요, 인생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전진해야 되는데 인생은 전진하고 돌파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밤낮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난 이게 없고요. 나는 성격이 난 이게 나쁘고요. 아니,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 해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너희에게 보세요.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를 내가 부지불식간에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나를 봐요. 나를 바라보면 냄새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안에 추한 죄밖에 더 올라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무조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얘기가 전부 다
구원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중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자는 두 번째 어떤 이제 세상 사람과 구분됩니까? 성도는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고 돈으로 살아가고 건강으로 살아가고 자기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이게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면 기분 좋고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통과 곤란함을 허용하시면 꼭 성질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은 좋은 일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요. 자 보세요. 이제 성도가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려면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이제 은혜가 어떻게 돼요? 나한테 와야 돼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은혜 주고 저런 은혜 주시고 계속 주세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은혜라고 하는 세계가 내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바로 내가 은혜의 그 바다에 은혜의 안으로 내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태까지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의 성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에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계속 쏟아 부어주신 걸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굳게 닫혔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성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성의 이름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의 도성에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은혜 도성 안에 살기 때문에. 은혜의 성의 성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은 뭐예요? 세상의 법과 율법이 통치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법 아래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성도에게 부어진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개념을 잘못 알면은 자꾸만 하나님이 나는 여기 가만히 있고 나는 가만히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은혜 주시고 저런 은혜 주시고 이 은혜 계속 은혜만 찾는 거예요. 은혜만 계속 찾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다 내게 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바로 이 은혜의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된 그 순간에 바로 그 닫혔던 은혜 문이 활짝 열려갖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성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 개념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느 날 열을 받았어요. 왜? 세상에 대한 너무나 즐거운 소식을 많이 들은 거예요. 야, 저 세상에 내가 나가고 싶고 세상에서 한번 내가 출세하고 싶고 먹고 마시고 놀고 싶은데 이 아버지 아래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늘 일만 해요. 형이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밑에서 또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나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좀 미리 좀 주시오. 다 받아갖고 아버지가 한심하지만 어떻게 달래는 거 줬죠. 그 받아갖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밖에서 다 썼어요. 다 쓰고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돼지가 먹는 쥐업나무 열매도 그게 모자라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는데 차마 아버지 앞에 와도 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땅, 아버지가 통치하는 아버지 땅에
감히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성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아버지가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땅을 지키는 그 아버지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둘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돼요? 야, 전화 왔으니까 하이들 보고 내쫓아라. 아니요. 하이들 보고 야, 쟤 데려와라. 아니요. 아버지가 직접 달려간 거예요. 모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팽개치고요. 달려나간 거예요. 그 땅 안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문 앞에 나가갖고 문을 열고 아들을 맞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 아들은 지금 법이 통치하는 세상 살다가 은혜가 통치하는 땅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보세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아들이 저쪽에 사는데 가서 종을 통해서 돈 많은 거 갖다 주고 돈 10만 원 갖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내가 필요할 때 한 개, 두 개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바닷속으로 우리 죄인을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해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의 개념을 잘못 알아갖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밖에 살아가면서 내가 대충대충 설렁설렁 살아가면서 대충대충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주시고 이뤄주시고 하는 그 정도의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까? 그 은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시는 적선이에요. 그 적선 한 개 두 개 받아먹고 만족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은혜는 뭐예요? 자, 그리고 바깥에서 한 개 두 개 받아 먹는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은혜 아버지 앞에 딱 들어와서 계속 받아 누리는 것과 뭐가 달라요? 보세요. 차이가 뭐냐면 은혜는요, 어쩌다 한번 딱 이렇게 주는 것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요,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물 나올 때 가끔 한 번씩만 물 나오면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물은 1년 내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쉼 없었고 끊임없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계속성, 은혜의 연속성인 거예요. 이 은혜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린한테 한번 밥 사주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집에 데려와서 여러분의 식탁에서 그 거린과 함께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 어려워요. 바로 거린에게 적선하는 건 우리가 자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거린을 데려와서 내가 같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에게 초청해서 늘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아들 솔로몬한테 어떤 유언을 합니까?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을 해요. 내가 길르앗 바르실레에게 큰 내가 사랑을 입었다. 내가 어렵고 내가 그렇게 공부할 때 그 바르실레가 날 얼마나 많이 음식을 공개해서 나를 살려줬는지 모른다. 내 그 은혜 피해 삼친다. 내가 죽어도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솔로몬 너는 바르실레 아들과 손자 그 모든 일가족을 항상 너의 식탁으로 데려다 같이 함께 밥을 먹어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유언할 정도예요. 바로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있는 땅에서 버티고 앉아있다가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누가 사탕 하나들 빼먹듯이 체리 피킹이라 그래. 우리가 그 시장 가면 백화점 가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개 두만 이렇게 미끼 상품만 골라 먹잖아요. 체리 피킹이 은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걸 모조리 다 아들의 신분으로 모든 걸 다 먹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성도는 뭐예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잖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 같은 이런 미천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 영광을 주신다는 의미는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만들어놓은 아주 공교한 어떤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뭐예요? 인간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영광을 다 반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 존재가 왜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였음에 그 인생이 불행해졌더라?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그가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아니요. 로마 3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이제 세상 사람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거예요.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광이 회복되었고 계속 영광이 회복되어 가고 있으며 마지막 종래적으로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막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식별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표지인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여러분, 세상 사람, 전 얘기합니다. 가끔 이제 얘기할 때 보면 밖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과 네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바꿀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제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안 바꿔요. 바꿀 가치가 없어요. 왜요? 제가 그런 것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잠깐이잖아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거 제가 가지고 갑니까? 왜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도 많은 시신을 받기 때문에 저는 부럽지가 않아요. 그 많은 건 뭐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뭐 거창하게 죽는지 아세요? 저 한 번은 어떤 분은 돌아가신 거 봤더니 이분은 뭐예요? 새로운 신발을 샀어요. 뾰족구들을 사는 거예요. 아주 이쁜 신발이에요. 그게 신발이 같이 있더라고. 그 신발을 새로운 신발 신었는데 신고 직장 갔다 오고 며칠 갔다 왔어요. 근데 신발 뒤에 뾰록지가 생긴 거예요. 까져가지고 거기에 세균이 침투돼 갖고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새 신발 신고 보세요. 사람은요 너무너무 허무하게 가는 거예요. 무슨 거창하게 무슨 국가와 대의를 위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소한 것 하나로 사람은 이 땅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누리는 것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라는 것과 좋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화해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바다에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분여받고 영광을 같이 반사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것 가지고 그럼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뒷절이 그거잖아요.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즐거워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라 이거예요. 원어는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 무슨 먹고 마시고 뭐 이게 즐거운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즐거워하는 것은 이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불신자 형제들 만나면 자랑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나한테는 이런 내적인 이런 놀라운 자산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지만 않으면 너 누구 자랑할 거예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이런 신분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을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영광 나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이웃에게 같이 나누는 거. 이것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적인 표시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건 놓치지 않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굳건히 달려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은 모이고 성장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시끌벅적한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복음의 기초와 복음의 완성을 오늘 설명한 것을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바로 하나님 주신 가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과 저것을 맞교환하는 어리석은 자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로 삼아주신 이 위대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어떤 것과도 교환하지 않는 지혜로운 종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기뻐하며 이 사실을 전하며 이 사실이 자기의 모든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기의 자긍심의 근거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